오늘 교사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가지고 한번 살피면서 함께 그렇게 은혜를 좀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학교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우리 교회의 이제 한국 교회의 이렇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일학교가 한참 성장할 때가 언제였느냐? 소위 베이비 부머 시대, 그러니까 60, 70년대생, 80년대생이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점점 이렇게 쭉 성장을 했어요. 쭉 성장을 하다가 80년대 중반쯤에 아마 정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그 어간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꾸 이렇게 쇠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주일학교가 위기다, 그런 말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게 주로 이제 시골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사회 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시골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는 겁니다. 일단 일자리가 없고, 또 학교 같은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가 없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시골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은 이제 어르신들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 다 빠져나가니까 시골 교회에 당연히 어린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아이들이 없으니까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일학교의 위기, 각 교회들, 이제 특히 시골 교회를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도시교회들은 별로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이건 뭐 우리에게 그게 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크게 피부로 와서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 전에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 신학대학원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학생 수를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입학할 때 아마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그렇게 이제 신학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50명 정도로 절반으로 줄이자는 거였습니다. 그때가 벌써 25년 전 제가 입학할 때 그때 일이었으니까 아마도 그때 그 교수님의 그런 해안을 이제 준비를 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때는 교수님이 그거 쓰고 나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총회에 내놓으라 하는 힘 있다는 뭐 이런 분들이 전화 와서 내가 니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말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뭘 한다고 깝죽거리뇨 하면서 이렇게 아주 심한 말. 그 교단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 소리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교수님이,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 교수님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 그런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당하신 말씀인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지당하신 말씀이냐? 아니, 제가 생각해봐도 지당하신 말씀 같아요. 그 당시의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사회에 자꾸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 쪽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자꾸 이동하려고 그러고, 이제 뭐 좀 힘들고 이렇게 손에 뭐 먼지 묻히고 이러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팽만했잖아요.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요. 게다가 이 사회 풍조가 바뀌면서 저출산 기조가 그냥 이전에는 프랑스에서만 있었다고 들었던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의 지적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골에 이런 데 교회가 이제 다 비게 될 거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교역자를 이렇게 많이 양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었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열매들을 지금 술술 따먹고 있어요. 우리 신학대학원만 하더라도 미달이에요, 미달. 목사 양성을 하는데 미달이 옵니다. 미달이 오니까, 미달을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각 노예들에게 편지, 이게 서신 보내가지고 교회별로 한 명씩 추천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신학대학원을 살리기 위해서 추천을 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학대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대학원의 생존을 위해서 추천을 하라,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추천돼서 누가 제대로 양성이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양질의 인력들이 거기를 통해서 충원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와라, 뭐 이런 사람까지 다 보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해도 말입니다. 이전에는 강도사가 3년을 했어야 강도사예요. 강도사 3년을 수련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줬는데 지금 2년으로 바뀐 거 아시죠? 몇 년 전부터 2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2년으로 바꿨냐 그랬더니 다른 교단이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만 3년으로 하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전에 신학대학원이 절로 옮겨갈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 왜 위로 올라가냐?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저쪽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상했어요. 아니, 고려 신학대학원에 고신교단의 그 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다 고신교단에 속한 사람이 오지 누가 딴 데서 오겠느냐? 고신교단의 신학교는 제주도에 갖다 놔봐라. 고신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신학 가려면 다 거기 가지. 수도권에 가면 다른 교단의 사람이 누가 내려온단 말입니까?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신학생들을 100여 명씩 이렇게 뽑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야, 교육자들이 어디 이제 거기다가 또 목사는 70세까지잖아요. 임기가. 그래 놓으니까 점점 사람들한테 인기도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도 뭐가 안 되니까 지금 뭐 신대원에 안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신학생이 배출이 잘 안 되고 미달이 된다는 사태가 뭘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은 교회의 쇠퇴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생이 배출이 돼야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어쨌든 배출된 그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있다고요? 예, 이분들이 벌써 그걸 해안으로 본 거예요. 주일학교가 다 쇠퇴하고 있고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근데 그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슬 우리 신학대학원에 그런 문제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요. 우리도 보면 그때는 뭐 시골에서나 그렇지 도시에서나 그렇겠느냐? 물론 그거에 대한 위기감은 느끼고 이런저런 준비들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다가오더니 이제 도시교회인 우리 교회도 지금 그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아, 이제 주일학교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뭐 이런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못 느끼는 지역이 있어요. 같은 부산이라도 어떤 지역에는 주일학교가 넘쳐나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수련장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데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별짓을 다 해도 그야말로 백약이 무교한 상황으로 점점 지나가고 있고 지금 거기가 막 지금 무풍지대 같이 그러지만 거기도 머지않아 이런 현상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맨날 유럽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유럽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준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신학생 그거에 대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니 왜 이런 소리 하노? 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러면서 북한이 통일이 되면 거기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모든 리더들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죠. 항상 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를 둘 다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뒤에 가서 그게 없는 거예요. 될 것만 같다라고 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건 중요하지만 리더는 냉철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단이 지금 미달 사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고 이게 바로 주일학교의 위기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져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교사주일이 왔습니다. 예, 교사주일은 뭐 우리 현직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우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무거운, 이런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교사주일에 그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리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었을 그런 때가 참 그립습니다. 어쩌면 지난날에 교사를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때는 뭐 북만 치며 모여들었는데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보면 참 이렇게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얼마나 막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거든요.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교사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마음이 무겁게, 저도 마음이 무겁고 아마 현직 교사 선생님들은 더 마음이 무겁고, 왜냐하면 현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선도님들 이전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약이 무호한 것 같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를 아직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코에 호흡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우리는 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그 스피노자가 했다는 그 말입니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결단해보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위기의 절박한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영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막 물 풍부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물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것처럼 물 펑펑펑펑 쓰거든요. 물이 부족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요새 단수하고 이 시간제 물주기 한다는 거 이전에나 들었지 요즘 그거 거의 못 듣던 말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랬었는데 싹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리고 그동안 한참 풍부하게 쓰다 보니까 그거 귀한지 모르고 물 귀하다, 우리 물 부족 국가다 막 이래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번에 비 안 오니까 이런 현상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될 것입니다. 저기 기장에 무슨 해수 담수화 저런 거 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안 한다고 막 그걸 누가 먹냐고 막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거 다 폐지돼 버리면 다 망하면 그때 가서 언제 준비한단 말입니까? 그죠? 이게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걸 자꾸 가지고 하게 되면 항상 망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때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백약이 묘요한 것 같은 이럴 때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위해서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안 하고 있는 군인은 뭘 할까요? 군인 전쟁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합니다. 병기를 닦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병기도 닦고 무기도 새로 개발하고 막 그랬어요. 무기 개발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좀 뜨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그죠? 방산 장비에서 좀 뜨고 있어요. 좀 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지금 뜨는 거지. 준비 안 해놨으면 지금 뜨겠습니까? 안 뜨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좀 뭐하러 저기 하노? 쓸데없이 돈 다 있네. 미군이 와서 다 해주는데 이래가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해 놓으니까 되는 거예요. 나무꾼이 잠깐 앉아서 쉬고 있습니까? 쉬고 있을 때 그냥 쉬겠습니까? 도끼를 갈고 있잖아요. 그럼 쉬고 나면 자를 때 되면 또 엄청나게 잘라대는 겁니다. 농부가 농한기 때 좀 쉬고 있습니다. 니는 왜 일도 안 하고 농한기에 맨날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그러고 있노? 좀 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너무 상식적인 거 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우리 중심을 한번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 저는 이와 같은 때에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교사 선생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복음의 교사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뭘 한다고요? 주를 찬송하고 기도한다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그와 같은 때가 언제일까요? 모든 게 막 만사가 잘 풀리고 만사가 뭐 기쁨이 넘치고 그런 때를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꼬이고 안 되고 조마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 법한 그런 때에, 위기의 때, 이럴 때 나는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을 때 뭐 도저히 뭐가 안 풀리고 내 인생 그냥 꼬인 것 같고 죽겠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주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음 선거 아닙니까? 그죠? 이와 같은 때에 그런 것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런 것 하는,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민하는 게 똑같은데 대처하는 방법도 똑같다면 무슨 그들과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그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뭐 합니까? 더욱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주일학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이전에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북한 기도회에 가서 북한 망해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이전에 아프간 사건 때, 샘물교회 제가 있을 때 아프간 사건 그만 계속 그냥 종일 편파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 나오는 사진이 뭐냐면 거기 이 탈레반들이 펄쩍펄쩍 뛰는 사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사진이 쭉 나왔어요. 우리가 아프간 기도회를 했어요. 샘물교회에서. 그 극심한 이렇게 그런 스트레스의 순간에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저렇게 바짝 말랐을까? 저렇게 바짝 말랐을까? 예. 왜 중보합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왼수 같은 자들이 왼수로 보이기보다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연약해 보이는 그것이 불쌍해 보이도록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재 있는 아이들 금지 옥역과 같이 보입니다. 아이들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그저 아이들로 안 보이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야말로 보석과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오지 않은 먼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중보기도 하면 말입니다. 중보기도 안 하면요 자꾸 그래요. 아이고, 교사들 왜 좀 주일학교에 왜 이렇게 학생이 적노? 학생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왜 돈은 많이 쓰노?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아니면 또 교회는 도대체 뭐 하노? 우리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서 뭐 하고 있노? 자꾸 이런 소리예요. 자꾸 그런 소리예요. 필요합니다. 그런 소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민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그런 고민하는 겁니다. 그 위원장님이 그런 고민합니다. 주일학교 부장님이 그런 고민해요. 그런 사람들이 고민하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교회가 갈등이 안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안 일어나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 반에 사람이 몇 명 없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 반에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현직 선생님이에요. 어떤 교회가 주일학교가 대충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주일학교에 대해서 가장 생각 많이 하는 게 교회의 당회고요, 그 리더십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보기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왜 인원이 작노? 왜 교회는 이런 거 똑바로 안 해주노?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게 보였습니까?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예민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100명이 다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예민하게 그런 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중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쓸 것이 뭐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지금 우리 아이들,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 귀하게 보이고요.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라도 가서 수고했다고 하고 고생한다고 하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중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본성대로 나오게 됩니다. 왜 요거밖에 안 되노? 왜 이러노? 왜 요거밖에 안 되노? 왜 이러냐는 책임받은 분들이 하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분들은 뭘 하시면 된다? 중보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때에 특별히 우리 현질 주일학교 교사님들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좀 내실을 다지는 기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실을 다지는 기간. 내실을 다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한 명밖에 없어서, 나는 두 명밖에 없어서. 여러분, 한 명밖에 없다고 한 명 준비하고 두 명밖에 없다고 두 명 준비하면 100명이 와도 두 명 준비, 한 명 준비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명 있을 때 100명의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명 있을 때 100명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100명이 왔을 때 100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과 긴밀한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좀 집중을 많이 하십시오. 집중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떻게 하니까 자기 역량을 위한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세미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근데 시간이 좀 안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현실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미 교사를 하신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외부로 나갈 수 없으면 그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주일학교에서 좀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우십시오. 옛날에 풍성할 때 했던데 그거 배울 게 있겠노? 맞아요. 어떻게 하는 방식, how 이런 것들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변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거 배워봐야 지금 별로 쓸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때 했던 때에 사역할 때의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것이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이에요.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선생님의 마음이 어떤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직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복음의 교사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일학교가 그냥 어렵대 이러고만 있지 별로 마음 안 쓰잖아요. 제가 안 하니까 다 그런 것처럼 보이나? 저는 고민 많이 하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음 별로 안 쓰잖아요. 마음 별로 안 쓰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는 곳에 뭘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전에 선배님들이 그 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아요. 선생님이 강건하게 쓰면 주일학교는 쓰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현재 없는 것 때문에 이러고 이러다 보면 이게 흔들려 버려서 그런 거지 선생님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믿음의 선배들 교사하셨던 그분들을 좀 모시고 좀 도전도 받고 또 칭찬도 좀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손 딱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평생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명, 1000명을 보내줘도 아무것도 그땐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바쁘거든요. 막 사람 많이 보내줄 때는 아이고 내가 바빠서 못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사람 하나도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해. 그럼 도대체 언제 한단 말입니까? 그죠? 바쁘면 바쁜 대로 해야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코에 아직 호흡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뜻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이럴 때 더욱더 내실을 다지고 역량을 기울이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샘물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소그룹 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제 기억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래 서울 영동교회, 강남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이렇게 분리 개척을 해서 이제 분당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비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막 이랬는데, 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도 못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소그룹으로 하자는 취지였어요. 하나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했느냐? 그 왜 못했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딱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쪽에서 같이, 영동교회에서 같이 오신 성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오픈하자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서 그 후로 한 5년쯤인가 지나고 나서 거기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5년이 아니죠. 한 7, 8년 지났나요? 거기서 새가족부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평균 매주 한 20명 정도 새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가족부가 그때는 이미 이제 캐파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직을 꾸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래도 힘들었어요. 조직이 있어도.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조직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주에 4, 50명씩 막 새가족이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그 새가족이 그렇게 들어올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들어오리라는 생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면 주일학교에 1000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때 여기 TV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이 시사 보고 방송 이런 걸 하나 한 거예요. 그 방송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PD 수첩인지 이런 거,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하나 한 거예요. 했는데 그때 뭘 갖다가 비난하냐? 당시에 이 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 세습 이런 거를 계속 지적을 한 거예요. 목사 세습하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나쁘게 막 실컷 이야기해놓고, 그래도 그때는 좀 균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교회도 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소개한 교회 2개가 분당 샘물교회하고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였습니다.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도 잠실 중앙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분리 개척을 해서 자기가 직접 데리고 용인에 내려와서 향상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겁니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때 주일학교가 성장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위치에 돼가지고 그때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 다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찾아온 거예요? 거기로 찾아온 겁니다. 사람이 매주 40명씩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감당이 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 보내줘도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러니까 이럴 때에 뭘 해야 됩니까?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의 방향성을 잡고,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의 방향성을 잡겠습니까? 교회의 큰 틀의 방향성을 잡겠죠. 교육위원장님과 교육부 회원들과 해서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이 내실을 이때 기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어르신들 여기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좀 묻고, 밖에 나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상황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상황 제일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도전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현직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고민하면서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이와 같은 때에 또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여기 이제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실을 막 다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도전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저 스승이 아니라 스승을 넘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 우리 번역이 이 스승이라는 번역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스승 그러면 굉장히 귀중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승은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번역에다가 스승을 해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해놨습니다. 똑같은 파이다고고스를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다고고스를 율법에 비유하고 있고 또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초등교사라고. 초등교사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죠? 내가 파이다고고스란 말이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막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왜 스승, 왜 이렇게 초등교사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전에는 또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난 차라리 몽학선생이 더 나아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몽학선생 없잖아요. 초등교사는 있어도, 그죠? 차라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바꾼 거라고 바꾼 게 스승이라고 바꿔놓고 초등교사라고 바꿔놓고 이래놓으니까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그런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번역이 스승이라고 되었으니까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 파이다고고스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 로마 제국에 붙잡혀간 노예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예들은 뭐 가난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못 배운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귀족의 자제들, 저런 나라에서 그야말로 많이 배우고 식견이 뛰어난 그런 자들이 노예로 잡혀오는 겁니다. 잡혀와가지고 뭘 합니까? 로마인들은 전쟁만 하러 다니지 자기들이 아이들 가리키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전쟁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그 노예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들을 데려다가 걔들을 가정교사로 시키는 거예요. 가정교사로 시키면서 체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교사가 딱 와가지고 체벌 권한도 있고, 또 어쨌든 주인이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학생이 열심히 잘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인한테 인정받잖아요. 안 인정, 그렇게 못하면 네 먹어. 내가 네 돈 얼마 주고 샀는데 네 이럴 거가! 그러면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어쨌든 주입식으로 막 가리켜서 안 들으면 막 좁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고 이게 파이다고고스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주입해서 가르치려고, 왜냐면 내 안 올려하려고. 뭐 노예 이런 데 시험 보잖아요. 저는 막 그런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꾸 시험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 갖다가 막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시험을 못 하니까 말이에요. 뭐 다른 세상 시험은 본다고 할지라도 신앙은 시험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고민해 보는데, 어쨌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얘네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돼요. 자꾸 초등교사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초등교사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교육시키기를 원해요. 초등교사와 똑같이 교육합니다. 징계도 하고요, 잘못하면 막 때리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때리는 건 초등교사가 때리는 것과 달라요. 초등교사는 뭐예요? 그저 지식 주입에 관련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지만 왜 지식 주입하려고 합니까? 내 자식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체벌을 해도 사랑을 가지고 하고, 요즘 체벌하면 안 되죠. 학교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체벌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거 안 하지만 뭐라고 해도, 질책을 해도 사랑으로 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게 내가 미워서 하는 건지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잘 알아요. 물론 악용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런 역량들을 잘 준비해놔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잘 준비된 곳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울이 아까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야말로 거둬들이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이 뭡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숙하게 되는 거고,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아이들을 채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역량을 다져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좀 전하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해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과 부합한 우리에게 주시는 스승의 주일, 이 교회 교사주일의 주님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피면 뭐라고요?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교사, 우리 전체가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 더 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뭘 본받는다는 말인가?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났고 날 때부터 로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했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본받으라는 말인가? 사도 바울은 위대한 교사예요.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 걸 본받으란 말인가? 그런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뭐라고 그랬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본받으란 말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본받을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언제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교사된 우리가 그런 본을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걸 보고 저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서 읽어봐야 안 돼요. 제가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유격 조교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조교를 하겠노? 똥발 똥손인데. 맞아요. 제가 발을 제대로, 이단 협차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가 5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그 흔한 태권도 단증도 하나 못 딴 사람입니다. 5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태권도 단증 못 땄다 그러면 바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체력장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려면 체력장 시험이 있었는데 체력장 시험 만점이 20점입니다. 그냥 다 20점이에요. 그건 애들한테 그 성적 주려고 그냥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 20점이에요. 근데 저는 몇 점 맞았을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18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18점 맞았어요. 거기서 2점이나 까먹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장애인이 아니면 다 20점 맞는데 너는 왜 그러냐? 장애인이 어때서? 저한테 그랬었어요. 이런 똥발이에요. 근데 제가 뭘 했다고요? 유격 조교를 했거든요. 유격 조교를 했어요. 그럼 제가 뭘 했을까요? 저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럼 옆에 시범 조교가 있어요. 시범 조교가 다 해요. 저는 말을 해요. 왜냐면 잘 외우니까. 잘 외우잖아요. 말만 가지고 본 코스까지 오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 이래가면서 본 코스는 어쩌고 말만 쫙 해. 강한 시범 조교의 그 시범을 보겠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시범 조교,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시범 조교를 딱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시범 조교가 없으면 거기 있는 올빼미들, 그 앞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뭔지 잘 몰라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들을 누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까? 시범 조교인 우리 복음의 교사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성육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육신하신 그 말씀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라는 거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목사가 힘이 든 거예요. 이래서 목사가. 왜냐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사는 건데? 그러면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말씀은 저렇게 사는구나,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길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고민하는 거 똑같고요. 괴로워하는 거 똑같고요. 사는 방식 똑같아요. 그런데 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걸 보이려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길이 쉬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목사가 뭐 노가다를 합니까? 무슨 뭘 합니까? 하는 일이 도대체 뭐 있는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순종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수고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일이 힘든 일이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교사로 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요? 누가 보고 있거든. 누가 보고 있거든. CCTV가 있거든. 예, 제일 강력한 CCTV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CCTV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력한 CCTV는 누구입니까? 예, 목사에게 있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고, 예,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학생들입니다. CCTV 딱 켜고 딱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본을 보며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에 들어서서 우리 주일학교에 이제 뭐 자리가 없어서 옆에 건축도 할지도 몰라요. 예,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이러니까 아이고 뭐 언제 되겠노 그러면서 이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힘 빠지셨죠? 힘내십시오. 힘내시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현재가 이런데 내일 눈 떠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주 안에서 소망을 잊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사주일에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